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밤 이제 5번째 저녁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아직 조금 더 쉽게 전하지 못해가지고 들을 때 조금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목사님 잘 이해도 못하는데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쭉 한 세대가 자라오는 것들을 보면서도 때로는 자기가 이해하는 말씀이 좀 많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이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 3주 동안 저녁에 엄마 아빠랑 그 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 드렸어 라는 이 의식,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앉아있는 또 이렇게 듣는 그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저를 만들 것 같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더 잘 쉽게 우리 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때 이렇게 쭉 참석하는 이것이 영혼을 위한 좋은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자녀들이 함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저희들 공사가 준비되고 주일날 이제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장비들이 다 2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금요 철야는 본당에서 현재 본당에서 드리는 금요 철야는 또 금요 기도회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주셨던 은혜 감사하고. 저희들 변화, 불필요한 것들은, 불필요하게, 과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것들이 좀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그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원래 비유라는 게 조금 쉬워야 되는데, 이 비유가 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에서 봤던 그 이야기인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따라서 여러 가지 훈련을 쭉 받았는데 하루는 스승하고 산책을 나왔다가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승님,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 특밤의 주제로 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회복되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자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작은 일이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꼭 무슨 이런 선문답이라 그러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일을 네가 영적 성장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잘 뜨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마음의 결의를 더 열심히 해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있던 제자가 당연히 당황해하면서 스승님,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훈련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훈련이 네가 받은 훈련이고 네가 해야 될 훈련이다. 재미없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매일 이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답니다. 깨달음을. 자, 이제 뭐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비유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 이번 주만 해도 첫날부터 첫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집중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수십 년 믿음의 영웅으로 살았던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또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다니엘처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회복하고 행복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바꿔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어가 나죠. 나. 사실은 전해진 말씀의 주어는 중심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쭉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주어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뭘 해야만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할 일종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책 제목만 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인격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니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전받고 또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해가 뜨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해돋이 혹시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년 해가 뜰 때 해돋이를 보는 것은 해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해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해운대 살 때 새해 첫날에 이제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다리 위에서 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때만 광안대교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특별히 좀 오픈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분들이 해 뜨는 거 보려면 한 2시간 전에 캄캄할 때 나와야 되잖아요. 겨울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두꺼운 옷 입고,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사진들 보면 얼굴도 막 그 바닷바람이, 다리 위에 바닷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머플러로 얼굴도 다 가리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자 주니까 새해가 밝았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대단한 노력이죠. 대단한 노력이죠. 막 좋은데, 좋아 하면서.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강원도 정동진, 그렇죠? 정동진은 막 새벽 2시, 3시 출발해가지고 새해 첫날은 해를 보면서 먹는 컵라면이 최고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컵라면 먹고 해돋이 보고 사진 찍고 자, 뭐 2000 몇 년은 있고 몇 년은 화이팅하자 뭐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열심히죠. 어떤 분들은 새해 첫 일출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높은 산에 도봉산, 뭐 북한산 거기에 카메라를 내고 혼자 그냥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걸 메고 진짜 죽도록 노력해서 올라가서 해가 뜨는 사진을 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떤 분들도 내가 죽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해가 떴다, 해돋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대낮이나 밤에 해돋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해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서 새로운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해와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 여호와는 해와 방패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뜨는 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에는 이 바른 영성이 있고 다른 영성이 있는데, 뭐 다른 영성이란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갈라디아서를 요즘 매일 성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은혜와 복음의 영성이 있고 율법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율법의 영성을 영성이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갈라디아서 주제 가운데 하나죠. 율법의 영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와 복음의 영성만 흐르면 좋은데,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쪽에 이 다른 복음, 율법의 영성이 계속해서 옆에서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유혹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위험성을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회복, 행복, 축복 너무 좋죠. 너무 귀하죠. 회복, 행복, 축복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율법의 영성입니다. 율법의 영성.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해돋이를 보러 가려고 먼 길을 운전합니다. 추운 날 몇 시간씩 잠을 깨워 해를 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해돋이를 보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를 보는 거죠. 해를 보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돋이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보면 해돋이의 감동과 기대, 그것들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영성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영성입니다. 마치 뿌리를 잘 보고 농사를 잘 지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은혜의 영성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영성은 해와 상관없이 해돋이에 참여한 사람의 감동과 기대나 그런 삶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기대하면서 떠오르는, 우리를 회복과 행복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떠오르는 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서 몇 시간 동안 덜덜 떨면서 얼마나 수고해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즉 해가 떠오르는 자리에 나와서 그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은혜와 능력을 보는 일에 그것을 정작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해돋이를 보러 와서 그 수고를 하고 그 먼 길을 그 작정을 하고 와서 정작 뭘 잘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를 안 보고 가는, 해가 돋는 장면을, 그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길거리는 이 태양이 바다를 뚫고 쫙 올라오면서
막 내 얼굴까지 금빛으로 변하는,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걸 보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니. 뭐 이제 그러면서. 그건 놓치고 뭐만 남냐 하면 내가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왔다?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 내가 얼마나 추위와 수고를 감당했는데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여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것을 누리고자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들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 해돋이에 왜 가? 그 수고를 하면서. 뜨는 해 보러 가지. 그걸 몰라서 묻냐? 사도 바울이 이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한 일이 우리와 어떻게 비슷한지를 이제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 또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해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여기만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가 그 중심에 단단하게 있습니다. 신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제법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법 많은 기도를 드리고 제법 많은 신앙의 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자, 율법의 영성이라는 건 교회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없어도 되는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돋이 가서 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해돋이 가서 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야, 그거 봐서 뭐하냐? TV 다 나오네. 겁이나면이나 먹지. 나만 있어도 되는 구원, 나만 있어도 되는 성장과 성숙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에 새벽 일찍 다녀온 것과 거기서 해가 돋는 걸 보고 온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떠오르는 해를 본 사람과 거기에 갔다만 온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에 오신 것과 수고를 들여서 예배에 오신 것과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을 예배의 흐름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귀 기울이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훈련, 우리의 묵상과 우리 나눔에 해가 없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그런 주목함이 없는 해돋이 행사와 행사 참여와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이 해돋이 행사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해가 떠오르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해돋이 행사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래될수록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역자들, 정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위치도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 가지고 있는 좀 위험한 점 가운데 하나죠.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은 믿음 이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믿음이야.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가 이게 기독교의 진정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이야기처럼 떠오르는 해를 생각하며 새벽에 일어나 추위와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해돋이장에 온 참가자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은혜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돋이 행사를 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추위에 덜덜덜덜 내가 그 고생을 했지만 나는 해돋이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해돋이에 그저 참여해서 바라보기만 한 것이죠. 만일 내가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해돋이 행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서 지은 죄, 지금 현재로 짓는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무엇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은혜죠. 내가 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해돋이 행사에 가는 것처럼 나의 수고는 그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수고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순간순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 아침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붙잡는 자의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거죠.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죠.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운전의 자리든 세속적인 생활의 한가운데서든.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축복과 회복을 기대하지만 내가 회복을 일구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회복을 기대하려면 집중은 해와 같은 분,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돋이의 감동을 누리고 원하면 감동이 아니라 해에 집중하면 해돋이의 감동은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 주어진 예수의 복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주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감으로 성숙을 통해서 행복의 열매를 얻고 맺게 됩니다. 이 성숙하면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 거룩해지는 것, 성스럽게 변하는 것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열매죠. 해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축복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과 행복과 축복을 기대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가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회복과 행복과 축복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었는데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관심을 이렇게 바꾸어서 집중할 수만 있다면 지금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지금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지금 읽는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나누는 그 교제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겪은 다음에 그 전에 하던 것과 그 다음에 하던 것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주일 예배 나오고 똑같은 저녁 예배 나오고 똑같은 새벽 예배 나와요. 근데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왜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찬송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을 쭉 생각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과 기쁨이 쭉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놀라운 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해서 해를 보고 온 사람이나 해돋이 행사에 참여해서 해를 보지 않고 온 사람이나 수고와 고생은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행복하고 축복받던 사람이 수고를 더 하거나 애를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예배, 같은 기도 시간을 보내고 같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수고와 고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관심의 변화입니다. 집중의 변화이죠. 아니, 어쩌면 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해돋이 행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쟤보다 더 고생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없지? 혹시 우리가 놓친 건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잠깐 기쁨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교를 많이 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에서 잠깐의 부주의로 놓치기 쉬운, 그러나 놓치면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여정을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9절 말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개역 성경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사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그 사명을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 가도록 해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뭔가를 다른 걸 주셨을 겁니다. 그걸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많은 일을 하느라고 나와의 관계를 놓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처럼 아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여보 당신을 위한 일을 해주느라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있는데
청정부의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나누거나 사랑을 하고 교류하는 시간들이 없는데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나랑 사랑하자,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친구하자, 내 자녀 되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성숙한 자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돕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일을 놓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분주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해돋이 행사 가서 라면 먹고 오는 거죠.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정동진까지 가는 차, 아침이 일찍 일어나는 거, 중간에 먹을 걸 준비하는 거.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이 20절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기 좀 고정시켜 놔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요, 진정한 회복, 은혜에서 나오는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그런 삶을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삶을 한번 누리게 된 것 같은데 그것들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복되었고 행복했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수양과 훈련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와 성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안에서 살게 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제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붙잡고 여기서 놀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회복과 행복과 축복은 변화입니다.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변합니까? 쉽게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 과거가, 그 이전이, 그 옛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전에 어떻고 옛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반드시 완전히 새 것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누구라도 과거에 정말 뭐가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거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밭에처럼 내 삶 가운데에서 잠깐 변했지만 뿌리를 못 내린 적도 있고요. 좀 자랐지만 열매를 못 틔운 적도 있습니다. 변한 척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조금 변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과 결단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 종종 말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걸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늘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 늘 위험. 살다 보면 어느덧 누구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해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해를 바라보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해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행사에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그럴 때죠.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면 좋겠는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매하고 결혼식을 마쳤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제가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느낌이 없어요. 결혼한 느낌이 없어요.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너 결혼했어. 알아? 느낌이 있건 없건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결혼했잖아요. 단지 그 청년에게 느낌이 없었던 것일 뿐. 여러분, 영적인 법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와 한 영이 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신과 마귀에게 어떤 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 내 의지를 주게 되면 그게 영이 붙게 돼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믿음이 사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서 갑자기 목사님한테 청년하고 자매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저희 완전히 결혼한 느낌이에요.
완전 결혼한 느낌이에요. 저희 부부로 살아도 되겠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의 느낌이 어떻든 너희들이 결혼한 사실이 없잖아. 그럼 너희는 부부가 아니야. 목사님, 저 느낌이 없는데. 너네 결혼했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사실이 중요하지. 느낌은 나중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따라올 때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어. 결혼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내가 결혼한 게 맞나 느낌 있을 때가 있는데, 응? 그놈의 느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행동, 행위,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 대상이고 중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저녁에 와 있는 거죠. 해보러 온 거죠. 해보러.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주 놓치게 됩니다. 해돋이 행사 가서 해 안 보고 라면만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선명하고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역이 예수와 함께 예수에 대해서 놀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 성령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놀라는 시간이, 또한 그런 장소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서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시간,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낌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우리가 믿으면 계시고 안 믿으면 떠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옵고. 너희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데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훈련과 봉사와 섬김과 사역과 설교에 집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 좀 놓치지 않았나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역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고 풍성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게 하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갔죠.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구도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도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거 아니면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이걸 위해서 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집중하면 안 변할 사람이 없고 못 변할 사람이 없고 행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것을 놓칠 위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면 엄청나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도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해 없는 해돋이 체험을 무슨 수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회복과 행복, 축복의 여정을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해돋이를 보러 가는 여행자의 수고일 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훈련,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든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높여드리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대고 얼마나 말을 걸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한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여정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저 주님 보러 왔는데 주님 못 보면 제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못 보면 제가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제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 주님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았던 진리죠.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